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돌아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고난주간에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의 여정 속에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관점으로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2026년 우리 로건교회에 주신 표가 있습니다. 흘러넘쳐 생명이 되게 하라는 주님의 약속이 가장 강력하게 터져 나오는 것은 화려한 보좌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갑고 거친 십자가의 현장에서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이 거대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결박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의 고요함을 깨고 횃불과 무기를 든 군대들이 들어닥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이 피조물의 손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은 매우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몸은 자유로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앙이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이 결박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예수님은 결박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본문은 로마 군대와 유대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이 묶이셨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골리앗 앞에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600명의 로마 군대가 횃불과 무기를 들고 고작 한 분을 잡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선포하셨을 때 그 기세 등등했던 군인들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은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피해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명으로 묶이신 분이십니다. 이 자발적인 결박이야말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위대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박당하여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안나스의 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빌려 놀라운 예언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여러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이 예언이 너무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가야바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 말을 했지만 요한은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선언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적인 말이었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은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박은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이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여주는 고난은 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영광의 과정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고통의 밧줄이 있습니까? 질병의 밧줄, 가난의 밧줄, 혹은 사람들의 오해라는 결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멈춘 것 같은 그러한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밧줄 너머에서 주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곁에 있는,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묶여 있는 인생의 답답함이 밀려올 그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결박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지나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고난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우리의 메시지는 베드로는 자유로웠지만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밧줄에 묶여 계셨지만 베드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결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히 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멀리 도망친 제자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문지기가 묻습니다. 문지기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리고 25절과 27절까지 보면 같은 질문, 같은 부인을 3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았고, 그는 말씀을 들었고, 그는 심지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몸이 묶이지 않았다고 해서 진짜 자유인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몸은 자유로웠으나 그의 영혼은 이미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밧줄에 꼭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지키겠다는 저 호기로운 장담도, 칼을 휘둘렀던 용기도, 그 차가운 안뜰의 분위기와 숯불의 온기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언어적 대비를 목격합니다. 안뜰 안쪽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뜰 바깥쪽 숲을 곁에 서 있었던 베드로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주님의 제자냐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크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크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가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그 곁에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당신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결박당한 채로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자유로운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이 날마다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처럼 생명이 흘러 넘치려면 우리는 나는 아니요 라는 비겁한 거절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묶이시면서까지 지키셨던 내가 크니라,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묶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몸이 진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비록 묶여 있지만 주님 앞에 묶여 있는 인생이 진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지키는 자유는 모닥불 앞에서 꺼져버릴 촛불 같지만 주님께 묶인 영혼은 어떤 고난의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려 흘러넘쳐 생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홀로 서서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대답합니다. 안뜰 바깥쪽 베드로가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 안쪽에 주님은
결박당한 채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서 계셨습니다. 안나스는 주님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캐묻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불의한 신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뭔가 찾아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결박한 이후에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속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숨지도 않으셨어요. 물러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굽히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손은 비록 묶여 있고 홀로 계시지만 진리의 왕으로 당당하셨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당당한 대답 앞에 서 있었던 아랫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주님의 뺨을 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내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랫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뺨을 맞으시는 말도 안 되는 이 수치의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마주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욕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면서 되물으십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주님은 끝까지 바른 말을 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한복음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세상은 폭력과 조롱으로 진리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진리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뺨을 맞는 그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진리보다 유익을, 옳음보다 편함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고, 진리를 지키다가 뺨을 맞는 것은 손해로 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진리를 침묵으로 가리거나 적당히 타협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모욕을 참으며 끝까지 진리를 증언하셨기에 그 진리가 오늘 우리까지 전달되어서 그 진리의 증언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생명은 타협하는 곳에서 흐르지 않습니다. 생명은 주님처럼 홀로 서서 진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직장을 다니시면서 정직을 지키다가 외톨이가 되셨습니까?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오히려 오해와 비난이라는 뺨을 맞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혹여나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를 지키려다 당하는 고난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고독한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의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홀로 서서 진리를 증언하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홀로 서서 주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생명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예수님은 묶이셨습니다. 묶이신 그때 하나님의 뜻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홀로 서서 진리를 붙드셨습니다. 그 길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졌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묶이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 첫 새벽 차가운 공기를 뚫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횃불과 무기를 든 군대 앞에서도 내가 그니라 선포하시며 스스로 결박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결박의 현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믿게 하시고 그 묶임 속에서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자유로우나 영혼은 두려움에 꽁꽁 묶여서 나는 아니요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세상의 숯불에 온기를 더 의지했던 비겁함을 이 시간 구하오니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가짜의 자유를 내려놓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묶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뺨을 맞는 수치와 외로움 속에서도 진리를 굽히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을 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려고 하다가 외톨이가 되고 때로는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느라 비난의 뺨을 맞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이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감당했던 그 고독한 자리가 바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 이 여정 속에 우리의 눈물이 생명수가 되고 우리의 헌신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고난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4대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이 어렵습니다. 이 지역을 지켜가는 파수꾼의 역할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리로 서가는 진리를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적셔주셔서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얼속히 회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침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위로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열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단단한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생업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계약과 모든 조건들 하나하나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물러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 헌금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싸우니 주여 이 새벽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읍시다. 자, 우리 내일 또 봅시다. 우리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찾아보면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방송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한 주차로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한 차량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아니하고 또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옷은 이를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옷은 이를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